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지금 첫 시간입니다. 먼저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엔 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물고기, 날짐승, 가축,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모든 생물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훨씬 우월하다는 거죠. 사람은 물고기, 새, 가축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남편과 아버지가 된 인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하게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특별한 목적 아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남자를 만드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1장 3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목적을 가지고 또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경이로운 창조물로 여자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 걸작품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자도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남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요. 여자도 직접 만드셨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자를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드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또 별들도 그냥 별들이 있어라 하니까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과 달과 나무와 벌레도 모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남자는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요, 그 독특한 이 창조물 중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도 별들도 모든 큰 것, 이런 거 엄청난 것들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별들도 만드셨고 말씀으로 하셨는데 남자는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일종의 하나님의 수제품인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 아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주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남자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도 하나님의 수제품입니다. 여자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남자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흙으로 만드셨죠.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는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여자도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특별히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남자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보니 남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둘 다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단 한 번도 물질적인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집에 사느냐는 결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우자보다 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혼은 소유한 재산이나 통장 잔고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혼할 때 뭐 이런 거 전혀 계산해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재산과는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성경에 보면 결혼은요, 돈이나 소유한 것과 관련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는 오직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결혼식이 이루어지려면, 결혼을 해서 제대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여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하나님과 여자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 여자는 하나님과 남자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었죠. 타락 이후에 짐승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집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타락 전엔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집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들의 본성이 바뀌었잖아요. 타락 전엔 짐승들의 본성이 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아까 그 구약 결혼 시에서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관한 묘사처럼 서로 짐승들이 서로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타락이 천년왕국 때는 그랬죠. 그렇게 되죠. 근데 타락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서로 짐승들이 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다 악한 본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해하게 악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게 된 거죠.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몸 어딘가에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피해서 지붕이 있는 집이 필요하게 되었죠. 타락 이후에 이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담과 울타리가 또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요, 복된 결혼식이었어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죠. 창세기 2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2장 19절부터 20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는 결코 개가 아닙니다. 개가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은 개를 뵀지만 자신의 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며 자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결국 자기의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담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동물들을 보면서 자신과 평생 함께할 짝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여자는 남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동물을 키우는 게 잘못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키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동물은 옵션이라는 겁니다. 같이 살 수도 있고 같이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뜻이 그렇다는 거죠. 2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인간을 만드신 방법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그 외에 그를 마취시켜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다른 이론과 추측이 있지만 모두 아무런 증거도 없고 누구도 입증하지 못한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창조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은 주님께로부터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울 수 있도록 특별히 그를 돕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창조물인 여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담이지만은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근본주의 목사님이나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도요, 이제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있었어요. 무조건 많이 낳는 게 옳은 것일까? 이렇게. 근데 딱 한 분만, 제임스 상스 목사님만
좀 반대되는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얼마나 낳아야 되냐? 그럼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낳아야 된다.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냐?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임스 나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능력껏 낳아야 된다. 예. 많이 낳아놓고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다면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케어할 수 있을 만큼만 낳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여러 가지 사정과 이런 걸 고려해서 낳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다산하고 번성의 땅을 다시 채우라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게 하신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존귀한 것이래요. 근데 뭐 이게 결혼식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막 결혼식이 굉장히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너무 엄숙하게 결혼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건 뭐 결혼식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결혼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뭐 부부가 아니다. 이런 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혼인신고도 그래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다. 성경은 또 그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저희도 혼인신고를 했고요.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최초의 부부는요, 결혼식도 안 했고요.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살 집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타락 전에는 남자 여자가 모두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타락 전에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해당이 없어요. 지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 사회의 기초는요, 국가나 교회가 아닌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보시니까 매우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안 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 안 하고 자기가 주님을 섬기겠다. 예를 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외의 모든 것은요, 변질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괜찮아요. 내가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겠다. 저도 그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이제 그 번역해서 문서사역 하느라고 책들을 냈는데 결혼하기 전에 훨씬 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보단.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결혼하면 자매와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아이들 생기면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저의 모든 시간을 다 그 번역하거나 어떤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일에 다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능률만을 본다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있는 게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홀로 살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그거는 나중에 볼 건데요. 잘못된 게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변질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인데 남자가 남자와 함께 산다든지 여자가 여자와 함께 산다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끼리 완전 서로 살면서 옆집이랑 예를 들면 부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변질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용납하신 적이 없고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요.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외에 모든 관계는 다 불법입니다.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요. 이것만 합법이에요.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고 예를 들면 야곱도 여러 명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한 거지.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팩트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부인이 여러 명이었다. 팩트만 기록하고 있지. 그게 잘하는 거다.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은요, 한 여자와만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특별한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 족장들을 정죄하시지 않았던 거죠. 정죄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무리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이 부인이 여러 명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몰몬교는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이런 비뚤어진 어떤 관계, 남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정죄하고 있죠. 1장을 제가 부분 읽어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거니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를 이제 얘기하겠다 이런 거죠.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욕되게 하셨냐?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회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아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연애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러면서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는요, 남녀가 불륜을 하는 것을 영화에서 막 자세하게 묘사하죠. 그래서 영화가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남녀가 불륜을 행하는 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를 들면 사무엘기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성경은 기록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음욕이 들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게 돼요.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로마서 1장에서는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면, 나도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동성연애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들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하면서 쭉 열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매를 대시는 거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자신은 하나님을 완전히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들은 어리석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동성연애 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게 잘못됐다고 경고를 했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요, 인간은 완전히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이제 동성연애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만 것이죠. 오늘날 극장과 TV에는요, 온갖 부도덕한 동성연애와 성적 타락을 유도하는 사상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서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부부도 아니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이건 뭐 세계 어디서나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나라를 버리실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막 좀 보수적인 분들, 기독교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은요, 한국이 뭐 하나님의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뭐 쓰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무슨 뭐 죄를 짓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동성연애를 용납하고 죄를 짓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버리실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한국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뭐 God's country다, 이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다.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오래전에 미국을 버리셨습니다. 오래전에 한국도 버리셨어요. 예, 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버리셨어요. 미국도 버리셨고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사탄의 나라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한국을 버리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버리셨다는 증거는요, 수없이 많아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 TV를 틀면 증거가 쏟아져 나와요. 거리에만 나가도 쉽게 증거를 볼 수 있어요. 널려있는 모텔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술집만 봐도 알 수 있죠. 잡지만 펼쳐봐도 증거가 넘쳐나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버림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실상을 보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의의 기준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뭐 저 정도는 세상에서 다 하는 건데 이제 별로 그게 가슴 아파하지는 않고요. 별로 그냥 쇼킹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음행을 보고도 더 이상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수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우리는 음행을 더 이상 음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더 이상 이슈조차 되지도 않아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하는 것을 TV 드라마에서 버젓이 보여줘도요, 부모들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자녀들과 즐겁게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렇죠. 막 예를 들면 사고뭉치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아무것도 뭐 세상 물정도 모르는 여자가 나왔는데 막 어떻게 했는데 뭐 돈 많은 남자가 와서 뭐 같이 동거도 하고 막 재밌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봐도. 그저 드라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그 모양도 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관 안 해요. 저건 드라마고 연기인데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변명한다 해도요, 그건 음행일 뿐입니다. 그저 연기일 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음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버리셨어요. 오늘날은 중학생들도요, 성관계를 갖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서 성관계를 갖는 게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건 간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인 결과 사람들은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었어요. 짐승은 뭐 결혼한 커플만이 무슨 관계를 갖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쫓아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면요, 간음을 하려고 벌거벗을 때 수치를 느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대신 TV를 섬겼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TV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TV를 섬겨요. TV를 섬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아침에도 TV 보고, 점심에도 TV 보고, 저녁에도 TV를 보고, 아이들이나 부모나 모두 TV를 보고 있어요. 가장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TV가 집에서 재단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TV는요, 음행과 간음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이나 간음이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요, TV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 대신 TV의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만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들어가서 5장 1절부터 2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남자의 이름만 아담이 아니라요, 아담, 이브, 부부가 다 아담인 거예요. 이름이. 이브는 남자가 부른 거예요. 여자를. 자기랑 이름이 같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브라고 부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둘 다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막 페미니즘 같은 게 막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버지의 성을 패밀리 네임이라고 그러죠. 성. 이의우진할 때 이에 해당하는 거 성. 이 성을 따르게 돼요. 어떤 여자들은 이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김이 뭐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4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건 참 의미 없는 짓이에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차라리 난 성을 거부하겠다, 이름만 쓰겠다 이러든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다는데 그 어머니의 성이 아니죠. 외할아버지의 성이에요. 그러니까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요, 다 성은 다 남자 성입니다. 그렇죠. 저희 자매는 서씨인데 이 자매의 성도 자매의 아버지의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할아버지의 성이거든요. 남자의 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처럼 남자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스포크맨이라고 하지 말고 스포크 펄슨이라고 하자. 체어맨이라고 하지 말고 체어 펄슨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립적으로 하자 이거죠. 근데 펄슨에도 선, 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들. 우먼이라고 하지 말자. 근데 우먼에도 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궁을 가진 사람. 이게 우먼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레이디라고 하자. 근데 레이디 안에도 레드, 소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어가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인 언어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여자로부터 나오죠. 저도 어머니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 안에는 남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휴먼이라고 부르자. 근데 휴먼 안에도 맨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 어렵지 않게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남자 여자 이름을 다 아담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모두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주님께서 그들, 복수, 한 사람을 이 복수를 그들, 남자 여자를 단수의 이름으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아담과 그의 부인을 보시고 그냥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두 명을 보고 한 이름을, 아담이라고 한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셔주신다는 거죠.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바리새인들은요 진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었죠.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 명령하였느냐 하시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다고 트집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구약 성경과 배치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여기서 이제 좀 성경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인류의 그 역사는 6,000년 전이에요. 신약 2,000년, 구약 4,000년이죠. 인류는 6,000년 됐습니다. 아담은 6,000년 전에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6,000년 전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원창조의 시작이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 이 말이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같이 창조되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 또 5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를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호모 2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룸메이트를 만드신 것도 아니죠.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 가정은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져 있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합류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남편과 아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편과 아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가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말 처음 계획, 어떤 창조와 큰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흔들어서 깨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깰 수 있다. 사탄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정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죠. 7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결혼한 남자의 배우자는 아내이지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의미하는 두 주인은 남자는 아내와 어머니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한 말을 들어야 된다면,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요, 아들을 혼인시키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 넘겨주는 것처럼 신랑의 어머니도 신랑을 신부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결혼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이뤘어요. 내 가정의 일원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남자는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이제 내 가정의 내 식구는 아닌 겁니다. 내 가정은 새로 내가 결혼한 여자, 아내와 이룬 거지, 어머니는 내 가정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요, 남편과 아내 이 둘이 가정을 이룬 거예요. 이게 항상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예. 8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면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남자고 여전히 여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고 또 자유로운 아니면 또 자유로운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결혼한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각자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이 말은요, 실제 인간이 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결혼해도 남편도 혼이 있고 부인도 혼이 있고 각자 혼이 있는 거잖아요. 각자 영이 있고 각자 몸이 있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이 연합한 것처럼 남자 여자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끈으로 묶으시고 나서 아무도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은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이루게 되죠. 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평안한 가정을 얻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나오죠.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죠.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는 총감독이 하나님이 아니면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뼈와 살이 서로 들러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31절 다음 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이 한 몸으로 결합했듯이 남편과 아내도 한 몸으로 결합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32절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로 연합하실 수 있었죠.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아내가 남편을 섬기듯이 교회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또 주님께서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회에서는요, 마귀가 성경적인 결혼의 개념과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가정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구조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기 4,000년 전에 이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가정이라는 기초 위에 설 수 있어요. 교회는 가정과 유사합니다. 가정을 보면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고 깨지고 변질되면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게 되었어요. 가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나라의 가정을 망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기쁨과 놀라움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배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가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또 교회의 일원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럼 다 결혼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2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한 상태면 결혼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남편이 믿든 안 믿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면 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죄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는 좋아요. 근데 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혼해야 되겠다.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겐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은 철저하게 자유롭게 자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혼인 생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구원받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결혼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교회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교회에 다녀야 되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저도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녀봤지만 모든 교회에 다 문제가 있었고 제가 개척해서 인도하고 있는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예 구원도 받지 말아야겠다. 구원받으면 교회에 다녀야 되니까.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문제없는 결혼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물론 결혼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주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은 사역의 기초가 돼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힘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건 대단히 잘한 일이죠. 더 많은 시간과 능력과 금전을 들여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면 훌륭한 생각입니다. 결혼하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아이들 옷도 사야 되고요. 결혼하지 않으면 똑같이 일하는데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배우자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해서도 영적으로 살 수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고도 영적으로 살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양쪽의 경우를 다 봤어요. 결혼한 사람 중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혼해서 생육하고 다산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결혼 안 하고 있지? 저 사람 문제 있나 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나 봐. 눈이 높은가 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거 잘못된 비난이죠.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사람들을 비난한 것도 봤어요. 아니,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더 훨씬 나는 영적인 거야. 이렇게 정당한 것도 봤다는 거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결혼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리적인 이유로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죄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마귀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죠. 1절부터 3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금요일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믿죠, 가톨릭. 또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음식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음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죠. 성경에 의하면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독신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이건 마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는 것은 자신이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가정의 기원, 결혼, 또 예외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시간에 저희가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